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귀한 강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목사님은 저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나누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가끔 이제 카톡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지도 받고 소식들을 듣고, 그리고 몇 해 전에 튀르키예에 재난 지진이 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모아서 또 헌금을 보내서 거기에 복구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이 이번에 여기 밴쿠버에 방문할 기회가 되셔서 일정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러시냐고, 그럼 주일날은 어떤 다른 일정이 있으시냐고 물어봤더니 마침 일정이 없으셔서 그럼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드린다고 제가 급하게 모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저희가 또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터키 튀르키예 쪽에서 선교를 한 10여 년, 그리고 무슬림 쪽에서 계속 지금 선교 사역을 30년이 넘도록 선교를 하고 계시고 지금 대표 역을 맡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런 사역에 대한 마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참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에 주일 예배 설교를 부탁드리고, 그럼 설교 본문하고 성경 구절을 목요일까지 주셔야 저희가 주보에도 이렇게 올리니까 준비되시면 보내주시라고. 근데 목요일날 딱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가 목사님의 나중에 여기 주보에는 넣었는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이 제목하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미리 좀 서칭을 하고 이 우리 교회 주제, 올해 주제에 맞게 일부러 설교를 준비하신 겁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또 의아했고, 목사님은 주보를 받는 순간에 이 교회는 설교 제목을 중간에도 넣고 위에도 넣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참 우연의 일치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또 이런 동일한 마음으로 연결해 주셔서 함께 하시게 된 건 아닌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모시게 될 텐데요. 잠깐만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우리 김정성 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 지금 13년 만에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너무 미국 사람 미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여 자매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여기는 참 신기하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위에도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강조하나 보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 비전,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 설교해 오시면서 침노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는 이 주제를 가지시고 말씀 전하셨다는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빼앗는다, 침노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정적인 겁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고, 또 남의 지경을 넘어서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닌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한다면,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잠시 저 자신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1992년도에 얼바인에 있는 베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3살, 2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역지로 제가 출발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나도 젊었을 때가 있었다 하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신 곳은 러시아 중에도 많은 소수 민족 공화국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몽골 사람들,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코카소스 지역의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칼미키아라고 하는 공화국이 있습니다. 남한만한 땅덩어리 한 15만 명의 몽골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칼묵이라고 하는 뜻은 remnant, 남아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이 로마란다, 우리 러시아 제국을 다스리던 몽골 사람들이 다 본인의 땅으로 다 돌아가지 않고 오늘날도 이 코카소스 지역, 흑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remnant, 남아있는 자들이다 해서 칼묵이라고 하는데요. 이 칼미키아 공화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우리의 얼굴과 비슷한 몽골 계통의 사람들이고 라마 불교를 믿는, 그리고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고 있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 종족, 바로 이 공화국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그 찰나에 저희가 추방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의 사역이 알려지고 또 러시아 정부에서 체첸 전쟁이 일어나면서 바로 체첸 공화국 바로 위에서 수많은 체첸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일한 미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론 얼굴은 코리안이지만 늘 이렇게 이제 미제국주의 앞잡이, 또 스파이, 또 KGB가 감시하는 CIA 요원라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제가 추방을 받게 됐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이제 터키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33년 차 선교 생활하면서 저희 첫째, 둘째 아이가 결혼하고 그리고 지금 손주가 둘 있고 세 번째가 지금 나오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늦둥이를 하나 주셔서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15년 만에 늦둥이 갖는 이 감동과 기쁨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색동옷을 입는다고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었는데 현재 지금 대학교 1학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밴쿠버에 있는 우리 크로스 커뮤니티 철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말 침노하는 이 거룩한 부르심 앞에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기 보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말한 천국, 마가와 누가복음에서 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의미일까요? 아니면 같은 의미일까요? 우리 반주자님 일부 예배 오셨나요? 안 오셨죠? 같은 의미일까요? 다른 의미일까요?
예? 같은 의미. 예, 맞습니다. 예, 우리 반주자님 자격이 있으십니다. 같은 의미인데 왜 마태는 천국이라고 표현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하면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천국, 나중에 죽으면 가는 나라. 예수 믿고 우리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는 전도하는 그런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은 굉장히 모호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체험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 왜 마태는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표현했을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한국 어렸을 적에 어르신이 오셔서 당신 자네 아버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예, 홍길동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그 자녀는 후레자식입니다. 왜요? 아버님의 이름을 함부로 홍길동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홍자, 길자, 동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처럼 유대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또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 또 엘로힘이라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야훼 혹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무엇이라고 읽느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도나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지금 마태복음이 지금 읽는 대상, 또 마태가 지었던 이 마태복음에 읽는 그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인물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유대인들에게 The Kingdom of God이라는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적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기를 천국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천국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죠? 반주자님. 네, 오늘 제 이제 반주자님은 계속 질문할 거예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있어요? 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 내 마음속에 있나? 찾아보기도 하고, 우리 여기 옆에 있나? 뭐 교회에 있나? 보여지질 못하지 체험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가 과연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나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언제 완성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지금 살고 있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르쳐서 우리는 성령의 시대다 혹은 교회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힘들게 어렵게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 참 쉽지 않잖아요. 저도 홀 어머니와 함께 6년 전 이민을 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민 생활이에요. 이런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걸 솔직히 3대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도 잘 몰랐어요. 기독교에 관해서는 다 알고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들교회에 이제 처음에 EM 사역을 하고 또 베들교회에서 이제 대학 청년 사회를 하면서 언젠가 한번 이제 베들교회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모이는 그 모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 나라가 좋으세요? 세상이 좋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좋다라고 대답하시잖아요. 그거 대답 안 하면 장로님, 권사님 자격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얘기하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빨리 죽으란 말이냐. 아니 좋다며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임하는 그 나라를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다면 차라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더 살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힘든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때로는 이민자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는가? 정말 우리 사랑하시면 눈물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빨리 데려가는 게 좋잖아요. 정말 그야말로 하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게 좋잖아요. 왜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의 사명이 뭔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왜 세워주셨는지, 비록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죄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야말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우리를 데려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 요한의 날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전진하고 있으며 힘 있는 자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는데 완성될 때까지 힘차게 전진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차지하느냐? 힘이 있는 자가 차지한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것은 전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옳아요. 빼앗는다, 전투한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두운 악한 영들과 또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권세, 엑소시아를 가지고 그 땅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전진하면서 쟁취하면서 그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이 밴쿠버에 살고 있지만 이 밴쿠버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권세와 그들이 갖고 있는 지경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고 푸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이십니까? 풀고 매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좀 의아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워주셔야 이 땅에서도 메워주시고 하늘에서 풀어주셔야 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께 놀랍게도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영들이 메고 있는 그 영역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메면 하늘에서 메워주는 것이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공동체, 때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엑소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있잖아요. 그 기도가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헬라 원어 성경은 좀 달라요.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는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처럼 기도하지만 헬라 원어 성경에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heaven as it is in earth.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기 기도문은 세 개의 그 동사 가운데 명령형으로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져라. Hallowed be thy name. 그리고 come, 와라. Thy kingdom, 하나님의 나라가 와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Thy will be done.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라. 우리가 기도하고 명령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또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은 수동태예요. Hallowed be thy name. 명령형이지만 그리고 이던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능동, 명령, 동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족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어디에 더 마음이 가고 관심이 있나요? 이 모든 것에 관심 있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민자로 살아가는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이것에 급급하는 우리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느끼고 체험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 주일날만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혹은 11조 감사헌금 우리가 주일 예배에 출석한다고 만족하는 것은 종교인의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제자의 삶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삼았던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교인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영적 전쟁 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었고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받은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인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관심이 참 많아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건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감람산에 주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주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이 오게 되면 처처에 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왔고 또 거짓 선지 나왔고 얼마나 많은 이단이 나왔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를 통해서 얼마나 거짓 정보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유혹들이 있죠.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요?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 끝이 온다고 그랬나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린 것이고 그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수동형이에요. 전파가 되는 거예요. 전파되면 끝이 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오실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예, 마라나타. 이게 인사예요.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당장 오실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좀 헷갈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정말 그 당대에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안 오신 거예요. 왜 안 오셨는가?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전파가 되지 않은 거예요. 380원의 도토테시우스 로마 황제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자유인과 모든 종들,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시민과 자유와 종들은 기독교가 국교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도 알지도 못하고 체험도 해보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진리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상태에서 그러나 로마 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다 국교가 기독교니까 뭐예요?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선교학을 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무슬림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죠? 그냥 무슬림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무슬림이에요. 꾸란도 알지도 못하고 꾸란을 읽어보지도 않았고 하루에 5번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것처럼 로마 제국 시대에 이미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만 있었나요? 아니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불과 14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땅 가운데 도대체 이 지구상의 에스네, 우리가 알고 있는 족속 혹은 부족 혹은 민족이 몇 개나 있을까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반주단님. 자, 이 지구상에
아마존에 있는 피그미족 속 피그미가 아니지, 피그미는 아프리카에 있어요. 저글에 있는 피그미나 아마존에 있는 조그만 부족이나 우리 대한민국처럼 한 5천만이 모이는 이런 큰 민족이나 이런 모든 종족, 한 언어, 한 문화, 한 지역에 살고 있는 독특한 집단, 에스네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몇 개나 있을까요? 한 500 몇 개. 한 몇 개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 잘 모르겠어요? 우리 형제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4,000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24,000개. 문화 인류학자들이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차이가 조금 있지만 24,000개 중에 하나예요. 한민족은. 대한민국은 한민족. 그래서 도대체 이 민족들에게, 족속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됐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2019년에 릭 워렌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에 있는 모든 선교 단체와 교회들 연합해서 프론티어 미션과 저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도대체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됐는가 조사하자 해서 발표한 것이 2019년에 369개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 그룹이 남아있다라고 조사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몇 개 남았다고요? 우리 주님 곧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우리 주님 곧 오셔요. 그날과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날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주님 그러나 20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신랑 되신 주님은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하세요.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못 오시는가?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젊은이들은 얘기하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 장가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자녀도 낳아야 되고 나 좀 승진도 좀 해야 되고 좀 할 게 많아요.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 참 적네. 아멘이세요? 아멘이잖아요. 빨리 오시길 원해요. 근데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69의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들이 있는 그 나라와 민족과 그 종교권은 어디인가? 이슬람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는 이 이슬람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터키 중동 지역, 이 지역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기 참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이제 터키에 왔어요. 지금의 이름은 투르키예라고 합니다만 터키에 왔는데 그 당시 8,300만 명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3,000명이었어요. 0.008%도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들의 숫자는 1,500명이에요. 1대2의 비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남북한 합친 거에 4배가 되는 오늘날의 터키는 과거에 오스만 제국이라고 해서 몽골 집국 다음으로 가장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투르크, 오스만 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1차 대전 때 연합군에 져가지고 많은 땅덩어리가 빼앗기고 오늘날의 독립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예요. 터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돌골족이에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터키에 있을 때 가장 히트를 친 한국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한국 드라마가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어떤 드라마? 예? 주몽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터키 국영방송에서 이거를 틀어줬는데요. 더빙을 해서 보니까 너무 인기가 있었던 거예요. 다시 보자. 그래가지고는 오리지널 한국말로 보고 밑에 터키말로 서브타이틀로 해서 보았어요. 그 정도로 인기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인기가 있었을까요? 돌골족 자기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고구려를 세울 때 나왔던 그 주몽과 함께 중국을 대항해서 싸웠던 그 이야기.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국가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6.25 정전 때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터키 군인들이 죽었기 때문에, 미국 다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 국가가 된 것이 아니고, 또 월드컵 때 2002년에 터키와 한국과 3, 4회전을 했을 때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더 형제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돌고래 역사를 보면 고구려족과 우리 한민족은 형제였어요. 그래서 터키 말은 우랄 알타이 언어로 한국 사람이면 1년이면 다 배워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어순이 같아요. 아버지는 그 조사도 같아요. 그래서 이 터키 사람들이 볼 때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형제국가라고 해요. 칸 카르데시라고 부를 때 칸 카르데시라는 뜻은 뭐냐면 blood brother이에요.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한국 사람 되게 좋아하죠. 자, 이렇게 이 터키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는 다 사라져버려요. 1453년에 컨스탄티노플,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멸망하면서, 이스탄불이 멸망하면서 500년 동안 오스만 제국에서 이슬람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와 열정과 헌신으로 복음화를 해서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그 땅,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눈물과 피가 뿌려졌던, 순교의 피가 뿌려졌던 그 땅이 완전히 황무해진 거예요. 황폐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지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제가 터키에서 12년을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합니다. 그를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 땅에 사역하고 있는 많은 터키 선교사님들이 떠나갑니다. 열매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터키 땅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 땅은 저주받은 땅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다 지옥 갈 사람들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포기하지 않았고 마지막 때 이 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이 땅이 회복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교회가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먼저 선교사들부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약 1,500명의 선교사들은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단체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끄러운 얘기지만 선교사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시기하면서 질투하면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정말 그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이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는 아버지요,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사오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12 제자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왜요? 제자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누가 우측에 앉을 거냐 좌측에 앉을 거냐, 심지어는 어머니 치맛바람 동원하면서 또 서로 시기했던 그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12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우리 저들로 하나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되게 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로 하나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무슬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인 줄 알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경험하겠느냐? 너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선교 전략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정말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뭐 선교 단체와 교단에 와서 수십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는 사역이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빠삭하게 알죠. 왜요? 기도가 중요한 걸 알고 또 기도해야만 선교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진작 선교 사역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장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요청은 잘하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아요. 저 자신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연합 기도 운동이었고 그리고 이 연합 기도 운동을 2007년도에 터키에 사역하는 300명의 선교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2008년 그리고 기도의 집이 각 도시마다 세워지고 2009년, 2010년에 가장 클라이맥스로 27개국에서 한 2,000명의 프레어 워리어들, 기도 용사들이 와서 에베소 고대 도시에서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하는 정말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인들을 막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뭔가 이 땅이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 이 이슬람권이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들을 자꾸 보여주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겠구나 기대하고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근데 2010년도에 터키가 무너진 게 아니라 저 멀리 아프리카의 튀니지아에서 저섬이 혁명이 일어나서 독재를 항거하는 민주화의 물결이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예멘으로 막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막 독재를 항거하는 자유민주화의 물결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아랍의 봄이라고 했던 것이 아랍의 봄이 아니라 아랍의 겨울이 와요. 왜요? 2014년에 IS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IS 이슬라믹 스테이트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전쟁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IS는 이슬라믹 스테이트 진짜 이슬람이 나타난 거예요. 꾸란대로 하자. 샤레 법대로 하자. 무하마드 선지자가 꿈꾸었던 이상주의적인 이슬람 국가를 만들자. 그렇게 해서 추종하는 세력이 전 세계에서 600만 명이 모입니다. 한국에서도 갔어요. 젊은이가. 그래서 이 IS 군대를 통해서 결국은 꾸란대로 샤레 법대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모든 무슬림들을 향해서 너는 가짜야 가짜 그러면서 때리고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 무슬림들이 믿는 그 이슬람의 알라와 IS가 믿는 이슬람의 알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반주장님 같아요. 같은 알라예요. 근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슬람 국가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은 관습, 문화, 그냥 정체성에서 무슬림이 된 거지 이슬람을 몰라요. 마치 유럽에 가면 다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나요? 99% 교회를 안 다녀요. 1년에 한번 3번. 어릴 때 세례받고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똑같아요. 이슬람에 믿는 무슬림들도. 명목상의 무슬림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죽이고 땅을 뺏고 재산을 빼앗으면서 시리아의 1,100만 명의 전쟁 난민이 도망을 갑니다. 저희가 사는 터키로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450만 명이 몰려와요. 그리고 시리아 난민만 아니라 이라크 난민,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정권에 의해서 도망 나온 수많은 아프간 난민들, 이란 정부에 의해서 이란 이슬람이 싫어서 도망 나온 수많은 이란 난민들이 막 터키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수많은 난민들이 몰려오면서 난민들이 머물 수 있는 캠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서 먹을 걸 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입을 걸 구하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전 터키로 다 흩어지는데 저희가 살고 있는 앙카라 수도에 난민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난민들이 시리아에 있을 때는 변호사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사업 비즈니스도 하던 사람들, 근데 전쟁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앙카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몇몇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난민들을 좀 돕자. 그래서 이제 돕는데 언어가 안 돼요. 왜? 우리는 터키 말을 하지만 아랍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이라크에서 난민들이 와도 그 사람들 아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좀 돕다가 이게 끝이 없어요. 난민 돕는 게. 그래서 마치 난민 사역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엔도 해결 못하는 난민의 문제, 한 나라 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난민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냐. 뭐 월드 비전이나 월드 컨선, 월드 릴리프, 뭐 컴패션 같은 큰 선교 단체도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난민 사역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앙카라에서 길거리 난민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피해가요. 왜? 얼굴과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난민 사역을 중단했는데 2015년 9월 2일 날 이 한 장의 사진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을 줍니다. 혹시 이 사진 보셨나요? 아이들란 쿠르디라는 한 3살 된 어린아이가 5살 된 형과 부모와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해변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그 조그만 구명보트가 뭘 견디겠어요? 파도가 부딪히면서 그냥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만 살고 엄마와 5살 된 형 다 죽고 3살 된 아일란 쿠르드는 사체가 돼서 가벼우니까 파도에 의해서 해변에 발견된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사진을 보고 저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아플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우리는 난민 사역으로 부르심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느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라고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보냈다.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때 우리의 어떤 완고한 마음, 우리의 편협된 마음,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서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 난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주께서 보내신 한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난민의 캠프를 방문하고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지역하면서 수많은 난민들을 만납니다. 난민들의 그 어린아이의 눈 속에 담긴 그 안타까운 그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보면서 이들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었구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난민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 난민을 돕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는 얘기 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섬기기 시작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IS에서 도망 나온 무슬림들, 전쟁 난민들의 마음이 열리고 이슬람이라는 체제, 이슬람이라는 사회, 이슬람이라는 어떤 공동체에 갇혀 있을 때는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허락이 안 돼요. 근데 흩어지니까 가족, 친척, 사회가 다 무너지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무슬림들을 흩어지게 하시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꿈과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누군가의 드림을 통해 나눔을 통해 섬김을 통해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이들의 귀가 열려지고 이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래서 시리아 난민 공동체가 막 터키에 막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 시리아 난민 공동체 교회들을 다 보는데 지도자들 한 30명이 안디옥에서 우리가 수양을 했습니다. 근데 다 30대 초반이에요. 젊어요.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두려울 게 없고 난민으로 오히려 호주나 독일로 갈 수 있는 난민 신분을 받았음에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우리 난민들이, 우리 민족이, 우리 잃어버린 무슬림들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떠나겠는가? 여러분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도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난민 지분을 받고 호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갈 수 있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죠. 나라도 가겠어요. 근데 이들은 안 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리고 3박 4일 동안 우리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집회를 다 하고 마지막 날 저에게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봉투를. 그래서 이 봉투를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Syrian offerings for church planting. 난민이 선교사에게 헌금을 준 거예요. 교회 개척하라고. 그 당시에 820테레 정도 터키시 리라로 줬는데 234달러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난민은 하루에 1달러를 받을 때예요. 노동 착취로 인해서. 이들이 저희들에게 헌금한 겁니다. 헌금을 받고 나서 참 감사했지만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진 자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베풀 수 있잖아요.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이 우리한테 준 거예요. 이 봉투를 받는 순간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라고 이들을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이들 가운데 나타난 이 초대교회 역사와 표적들. 여러분 꿈에서 주님 만나보신 분 계세요? 표적과 막 귀신이 나가고 막 병든 자가 막 병 낫고 하는 그런 거 체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와 표적이 지금 난민들 가운데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도 급하신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야 될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교회 개척운동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슬람권에서 교회를 세운다. 이슬람권에서 뭐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어난다. 아니 제가 그렇게 10년을 했는데도 안 되던 일들이 IS가 등장하면서 흩어지는 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아프간 난민, 이란 난민, 시리아 난민, 이라크 난민, 심지어는 막 이집트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아르메니아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IS가 등장하기 전에 2013년도에는 81개 주에 47개의 지역에 단 한 명의 성도도 교회도 없었어요. 시커먼 지역.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흩어지는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 할렐루야.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교회가 이렇게 개척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84유닛 현지 사역자들, 복음 전도자들, 교회 개척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SWM 선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가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도록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하는 네트워킹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큰 교회만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교회도 그 어렵고 힘든 난민교회 혹은 투르크 교회들을 같이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얼마든지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교회들이 힘있게 이슬람권에서, 왜? 우리는 언어를 잘 몰라요. 이슬람을 잘 몰라요. 그들의 문화도 몰라요. 음식도 맞지 않아요. 근데 이들은 현지인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가정에서 때로는 친척들과 때로는 친구들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고 그 사이에 함께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우리를 도우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023년에 지진이 났잖아요. 터키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지진이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룻밤에 5만 8천 명 죽었어요. 한순간에. 그때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10,000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헌금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안디옥 지역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다 무너졌거든요. 거기에 성도 2가정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실제로 이제 막 생필품을 나눠주고 천막을 세우고, 또 천막도 한 일주일이면 뭐 오래 살 수가 없어요. 물도 없죠, 전기도 없죠, 뭐 화장실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를 한 100개 정도 구입해서 막 나르기 시작하는 사역에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 주신 겁니다. 이 지진에 대한 영상 잠깐 보고 계속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는 아파트도 사실 다 금이 갔기 때문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저희들은 대도시는 이미 뭐 한국 정부나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을 줬기 때문에 특별히 그 도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골 지역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그쪽 지역에 가장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들. 그래서 저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섬겼어요. 정말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2000년 전에 그 안디옥 지역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기록에 보니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00년 만에 무슬림들이 그곳에 와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저들은 크리스찬들이야.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한나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땅에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대출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직도 나라와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반목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저주와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마음은 용서와 화해와 민족과 나라 간의 하나됨을 위해서 축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지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꿈꾸는 것이 2027년인데요. 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2023년 12월 20일 날 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2008년도에 제 아내가 식도암 3기로 식도의 80%와 위 3분지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살게 해주셨는데 그 식도암 3기 가운데서 이 식도에 구멍이 생긴 걸 저희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식도에 구멍이 생긴 걸 모르는데 자꾸 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12월 20일 날 결국은 이 폐, 그 식도에 구멍이 생긴 것으로 기도로 해서 폐로 위산과 담즙이 다 흘러 들어가 가지고 폐가 다 기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ICU, 그러니까 Intensive Care Unit에 70일 동안 있게 됩니다. 이틀 만에 이제 폐를 다 세척하고 이제 했지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가망이 없다고. 왜냐면 이제 산소호흡기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할 일은 다 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과 손주들을 다 불러 모으고 저 방에서 마지막으로 할머니에게, 엄마에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을 이제 연락을 해서 목사님 아무래도 임종 예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왔어요. 와서 임종 예배를 이제 보기 준비하는데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임종을 보겠다. 그냥 기도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철야기도 하고 또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여기까지가 우리의 사역이라면, 또 우리의 사역을 다 마쳤다면 오늘 밤에 제 아내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한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제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많은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제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중보로 제 아내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도 할 수 있고요. 손발 움직일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단 아직도 식도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입으로 물과 음식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장을 뚫어서 제2튜브로 20시간 기계로 이제 포뮬러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몸이 조금 추스리면 수술 받을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검사해서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회복시켜 주시든지, 모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데려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셨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신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7년 Blessed to Nations, 이 땅의 영적 대추수를 위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사명은 바로 민족과 나라의 용서와 화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아탈리아에서 저희 각 언어권별로 한 7,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4월 18일 2000년대 로마 원형 극장에서 저희가 그 찬양의 축제를 할 거예요. 이슬람권에서. 그래서 이제 터키 정부가 우리를 보호하고 또 함께 이 터키를 위해서 기도했던 많은 기도 동역자들, 교회들이 함께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함으로 마지막 때 영적 대추수, 그리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 수축하는 이 사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펜도스 로마 원형극장에서 우리 먼저 작년에 현지 사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2027년을 꿈꾸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터키 말로, 페르시아 말로, 아랍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자기들이 원하는 언어로 찬양 부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왕이 오시는데 그 왕 앞에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멍에를 부숴주실, 우리의 결박된 것을 쇠사슬을 풀어주실, 그래서 오늘날 털기를 비롯해서 모든 세상은 이 왕을 향하여 문을 열고 우리의 머리를 드는 데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쪽과 북쪽과 서쪽과 남쪽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우리 왕이여 오시옵소서, 우리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오시기를 저희가 초대하지만 혹시 여러 가지 형편으로 못 오신다 할지라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뒤에 나가실 때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만 적어주시면 우리 코러스 커뮤니티 처치의 카톡 기도방을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한 100교회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연합된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함께 기도만 해 주셔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는 우리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카톡 소음 때문에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냥 받으시고 기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함과 전화번호를 적어주시면 우리 코러스 커뮤니티 교회 카톡방으로 여러분을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혹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좀 그날 2027년 4월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현지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마지막 영적 대출소가 일어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크로스 커뮤니티 처치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참으로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왕이들을 수축하시는 다시 오실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으로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영적 대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크로스 이 커뮤니티 철치를 통해서 참으로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을 넘어서 열방을 향한 아름다운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 재직들과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또 기도의 동역자로 또 선교 사역의 동역자로 우리 삶의 동역자로 함께 서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 우리의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인색하게 드리지 않게 하시고 넘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참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드리게 하시고 드릴 때 더 풍성히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위에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듣고 헌신하며 결단한 살아가는 동역자들 모든 지체들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오늘도 땅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